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이해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지켜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전쟁과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며 이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입술 주관해 주셔서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가는데 새로운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또 우리 안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후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혹시 준비가 되면
네, 저희 지난주에 보여줬으면 싶었는데 사진이 좀 늦게 왔어요. 저희 혜인이가 돌을 맞고 좀 이제 건강히 잘 자랐습니다. 아이고 귀엽죠? 아이고 세상에. 혹시 커서가 PPT 화면 위에 있나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또 사진 기사가 놀랐는데 살짝 들어달라 그랬는데 제가 힘차게 던져가지고 지금 뒤에 사모가 지금 이제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놀래서 걱정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찐원 소비네요. 이날도 날도 더운데 한복도 껴입어가지고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은 나눴고요.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축구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아마 축구 좋아하는 분은 아마 이 구단의 마크를 잘 알 겁니다. FCB, 그다음에 이제 바르샤죠. 이제 FC 바르셀로나의 이제 구단 로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페인 라리가에 이제 있는 팀인데 명문 구단이죠. 여러 차례 이제 우승도 거머쥐었고 스타급 플레이어들도 많이 배출되었던 이제 구단입니다.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또 이제 여전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영국을 다 비롯해서라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구단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도 무방할 정도로 바르샤의 인기는 또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존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우승도 했지만 사실 이 바르샤의 유명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술이죠. 전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키워지는 또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 전술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을 이루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전술을 이제 자랑을 하는데 이 전술이 이제 티키타카이죠. 티키타카라고 하는 전술입니다. 사실 바르샤 플레이어라면 또 바르샤 출신이라면 이 티키타카에 능한 사람들이고 또 이 티키타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 가서 빠른 돌파력이나 또 침투력, 또 패스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이 티키타카 전술의 이제 사실은 영향력이 되겠죠. 이 티키타카는 이제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스페인어에 있는 약간 의성어 같은 것 같아요. 틱탁 이렇게 넘어가는 아마 티키타카가 아마 그런 의미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티키타카가 이제 탁구공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가볍고 빠르고 짧게 주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패스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거 이제 티키타카를 한 4분 정도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볼까 하다가 여러분 설교 시간 내내 메시 대단하다 막 그런 거 생각할까봐 영상은 이제 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술 방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실 티키타카가 지금까지 바르샤를 채워왔지만 지금 대부분의 구단에서 또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자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티키타카는 이런 방식이죠. 보통은 이제 4-4-2 포메이션이든 뭐 4-3이든 뭐 포메이션대로 이제 서서 이제 움직이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플레이가 진행 중일 때는 이제 대열을 긋고 최대한 이 촘촘하게 거리를 맞추는 것이 티키타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8번 플레이어가 움직인다면 8번을 중심으로 저 진영이 그대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아마 바르샤의 경기를 유심히 봤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수가 농락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티키타카가 그런데 이제 이 티키타카의 강점이자 사실은 최대의 장점은 바로 패스 성공률이죠. 그리고 플레이어 간에 그것이 굉장히 훈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 수비수나 상대방 진영의 선수들이 저 공이 이제 이쪽에게 왔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다가 예측을 하기 전에 이미 공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말 이제 스타급 플레이어들은 공이 가는 것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이 스타들의 전술인데 예측보다 더 빠르게 공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키타카 전술 앞에서는 모두가 일반인처럼 되어버리는 게 그 전술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근데 이제 지속적인 호흡을 맞추고 또 이 호흡 속에서 어떤 승리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티키타카의 전술 안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이들이 티키타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고 그 호흡을 맞추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술이 가능한 거지. 그냥 메시 11명 갖다 놨다고 해서 티키타카, 메시는 출신이니까 잘하겠네요. 스타 플레이어 11명, 은바페 11명 갖다 놨다고 해서 티키타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1명이 서로 간의 그 연습과 호흡이 충분히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이 티키타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수직적인 관계, 또 이제 권위적인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또한 바로 옆에서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를 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솔로몬 이후에 뭐 헤롯 성전이나 지금의 회당들도 있었지만 사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성서 역사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중에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안에 보석과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가치는 이제 재화적인 가치로도 엄청났던 거죠. 그것을 이제 실제 사진을 본다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요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노천 박물관에 있는 이제 모델인데 이랬을 거라 저 안에 저 위에 있는 노란색 반짝반짝하는 게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고증대로 했을 때 전제를 했을 때는 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고 내부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귀금속과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도 사실 능력도 충분했고 재력도 충분했고 리더십도 충분했습니다. 아마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하기에 리더십이나 재물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당시에 리더십을 완전히 가져왔었기 때문에 다윗도 나름 사울은 하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셨으니 감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다윗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 거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섭섭함을 내비치거나 막 그걸 너무 서운해서 막 혼자 막 지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다윗은 이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영광을 아마 다윗은 내심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자녀를 통해서 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위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고 있었던 약속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24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하셨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이건 다윗과의 약속이었고 26절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무슨 약속이었냐?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 자가 있다면 그 자를 하나님의 왕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아마 자신의 앞날은 알지 못하고 했던 고백 같아요. 솔로몬은 아쉽게도 말년에는 이스라엘 왕에 어울리지 않는 자로 변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위를 또 불명예스럽게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커서를 혹시 PPT 위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도 아마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심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성전을 올려드렸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아마 그토록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변하고 또 깨어질 수 있고 깨어지기 일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간의 생애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합니다.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약속을 아예 하지 않거나 사람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 약속이든 조금 전에 한 약속이든 쉽게 깨어지고 혹은 깨어진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실망으로 또 상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 약속은 깨어지기 쉽고 또 깨어지는 일이 잦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냥 구두로 말로써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유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에 대해서 서로를 굴레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규모에 비해 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해 갈등 지수가 전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지수, 분열 지수가 1위인 것을 보면 서로 그렇게 못 믿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또 특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특. 그러다 계약서가 있다고 한들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든 인간이야 변하든 말든 하나님께 실망을 끼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로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상 그 약속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행을 감당하고 계시며 인간보다 또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해나가면서 이 인생을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을 보지 않고 내 앞에 필드에 있는 공만 보면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나 혼자 드리블해서 나 혼자 슛 넣고 골 넣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좀 들어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혜인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즘 혜인이가 조금 걷기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걷지는 못해요. 걷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걷는 연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일 거예요. 이제 혜인이가 이제 걸어야 되니까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이렇게 이게 앞에 있는 거예요. 혜인이를 앞에 두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아마 혜인이 시야에는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혼자 뭐에 매달려서 가는 것처럼 자기 발 딛는 대로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뒤에서 혜인이를 이렇게 잡고 걸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가장 안전한 걸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혜인이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갖다 날라주면, 직접 갖다 옮겨주면, 애를 이쪽으로 갖다 놔주면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좋고 빠를 수 있겠지만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아빠가 만약에 앞에서 끌어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이가 아빠만 보느라 걷는 법을 익히기보다는 아빠 따라간다라고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붙들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자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이것을 해내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좀 마음이 어렵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걸 보십시오. 제가 혜인이를 그렇게 연습시키다 보니까 혜인이가 이제는 고개를 위로 들어서 뒤를 이렇게 봐요. 아빠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멋쩍이 웃어주면서 침 막 흘리면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더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그런 티키타카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혼자 가고 있는 것처럼 얘가 느끼고 있지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아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지점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장차 이루어질 언약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현재 이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 언제 내게 올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와 있구나. 그리고 나를 보이지 않게 숨어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8장 2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이 조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요. 다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삶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티키타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티키타카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 속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지금 방학을 보내면서도 뭐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루를 예비해 주셨을까, 또 나는 하나님과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티키타카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르샤가 그 티키타카의 전술로 골인 지점까지, 골의 지점까지 슛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지, 최종의 종착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또 마음을 간직하면서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혼자 이 시련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으나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팔을 붙드시고 우리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우리 하나님이 그 손 꼭 붙잡고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걷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려서 이 걸음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오. 주님, 우리가 학창시절 이 수능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외롭고 쓸쓸하고 우리 혼자 이 시련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펜을 쥐고 공부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하나의 문제의 풀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는 머릿속에 집어넣고자 애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붙들고 계시고 뭔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서 머리를 쥐어싸매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하고 마음 졸이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이미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험되고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간직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 걷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가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결단과 고백을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들이 많아지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늘 교제하고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수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수재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